그 창세기도 그렇고요.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떠난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집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초청할 여지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 낯선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이게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왔을 때는 긴장하면서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견디는 시간이 있지만,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때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이 카나다 땅에, 토론토에 왔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떠나야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11번 이사를 했어요. 나라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거의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갔다가, 보스턴에서 여러 번 이사하고 옮겨 다녔다가, 몽골로 갔다가, 다시 텍사스로 갔다가, 다시 몽골로 들어갔다가, 아틀란타 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캠퍼스 부지로 이렇게 많은 옮김을 했고요. 또 언어도 여러 번 바꿔봤어요. 제가 세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배운 언어를 이렇게 손으로 세보니까 벌써 10개가 되더라고요. 10개 언어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배워본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잘하시는 게 이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 민족을 들어서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오자마자 어떻게 살아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됐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고향 땅에서 편하게 죽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다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많은 경우 떠나게 하시는데요, 대부분 아브라함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떠났어요.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홍수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으로 떠나게 하는 첫 케이스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고향을 떠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향 떠나보니까 어때요? 당장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이 비자 문제와 좀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저도 해외에 나가 살면서 늘 부담스러웠던 게 비자 문제였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선교사로서 살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직업란에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 편하게 직업란에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 내릴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 내릴 때 마음이 제일 편해요. 지금도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항상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나라를 바꿔서 산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카나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지인이 이겨요. 여러분은 아까 항상 질 거에 대해서, 손해볼 거에 대해서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살다 보면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또는 어떤 그런 관계성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느끼고 내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잠깐 멈춰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차가 쿵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뒤에 차 주인이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혹시 10만 원이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10만 원으로 이거 그냥 해결해 보자라는 의미였는데, 제가 보니까 차는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스크래치만 됐지 손상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오늘 사람을 너무 잘 만났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옆에 톨게이트에서 수금하시는 분도 좀 좋은 분 만났네 그러면서 덩달아서 제가 졸지에 좋은 사람이 됐거든요. 외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목 디스크로 한 몇 달 고생했어요. 근데요,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누군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던 거예요. 외국에서 산다는 건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 더 얘기해야겠네요. 크리스찬들은요, 다 본향을 기다리며 본향에 갈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원주민들한테 손해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소명을 갖고 왔다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가 원주민한테 나 대우 안 해준다고 막 들이받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자경비달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갔다 장가들었다 그러면 원주민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들이받고 같이 싸우는 거는 자경미달인 거예요. 그렇죠? 자,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자신의 시큐리티를 가장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친척들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이 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내 친족, 내 씨족, 부족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가서 똑같이 보복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장치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안전하세요? 그래도 내가 몇 달치 모아온, 렌트비 모아온 거 있어. 은행 잔고.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그래도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 해.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이 빵빵하게 도와주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영주권이 있어. 나 시민권이 있어.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거, 거기서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는 건데요, 당시의 유산은 전부 부동산이었어요. 논, 밭, 농장, 과수원, 초지 이런 거예요. 집.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하는 걸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하도록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시기를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힘들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훈련의 패키지예요. 제가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장학금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스타이펀드는 나왔는데,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는 건 늘 부족하고 빠듯하고, 그래서 뭔가 부수입이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느껴서 이제 보스턴에서 어플라이 했는데, 아내의 전공으로는 굉장히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어드미션 오면서 장학금은 한 등록금의 절반 정도 면제인데 나머지 절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환경에서는 그 돈을 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아내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왕이면 저 공부시키는 건 맞으면 장학금 다 주셔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주시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됐어요. 제가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런티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편한 길 가고 안전한 길 가고 실수 없이 또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바닥을 뜨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걸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요, 반드시 불편함이 패키지로 따라요. 그 보통 인권과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걸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낙태와 관련해서도 여성들에게 고통이 가는 것은 그건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 극으로 갈 때 불편한 걸 못 견디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잠재우기 위한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돼 있죠. 자,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는요, 고통도 수반돼요. 기쁨도 있지만 부담과 책임도 같이 주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쾌락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못 견뎌 하죠.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만 원해요. 그래서 피임이 발달하게 되고 혼전 관계란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패키지예요. 풍요도 있지만 그 빈곤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그런 식일지도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자, 광야의 시간은 애굽에서의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그 한국에서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뭐랄까, 이 세상 문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모든 걸 다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쟁해서 중요한 사람이란 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서 뭔가를 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권력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광야를 준비하세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존하는 삶이에요. 자, 그때는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애굽에서는 뭐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야채도 많고 부추도 많고 먹고 싶은 거 때로는 이렇게 뭐 과일도 먹고 그럴 수 있었는데, 광야는 공급해 주신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이 단 하루치 양식, 이틀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토론토에 와서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지?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라는 걸. 자,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까요? 저 예전에,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거든요.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 문명은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 그 농경에 기초하고 있었고 큰 강을 끼고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곳은 그런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었어요. 애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근데 거기는 제국을 형성하기에는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요, 큰 강이 없어요. 기껏해야 요단강.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다 흘러 빠져 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뭐에만 의존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때에 내려줘야지만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남부럽지 않은 큰 강대한 제국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힘을 얻어서 큰 나라를 이뤘는데 더 이상 더 민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딱 사이즈를 제한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쓰고 권력을 쓰고 큰 뭔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기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지고 바게인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겠니? 탁
프로젝트 청사진 쫙 보여가지고 이 땅으로 말하면 네가 앞으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를 거고 네가 어떠한 제국을 어떠한 나라를 너희 자손들이 이룰 거고 이런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설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전공이 중국사였어요. 이 중국사로 미국에 유학 가면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애들보다는 한문을 읽는 속도나 일본어나 이제 중국어를 이렇게 읽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영어가 좀 안 되더라도 상쇄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분야든 이 분야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좀 가르쳐주면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궁금하면 책을 참조하세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슬람사? 이거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요. 그걸 하려면 언어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학을 하려면 언어 백그라운드가 탄탄해야 되는데 제가 아랍어하고 페르시아어를 몰랐어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과정을 전공을 바꿔서 어플라이를 하면 받아줄 학교가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그 도전 가운데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차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단어가 제게 와서 탁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다 보고 재봐서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가운데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모하게 어플라이 했는데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주게 됐어요. 가서 공부하는 거 쉽진 않았겠죠?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거의 수요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릴 때 진짜 많이 울면서 생활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예배할 때보다 훨씬 찬양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눈물 팍팍 터지지 않아요? 가사 하나에 그냥 마음이 저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래요? 눈물로 보내는데, 근데 제가 여전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분야를 공부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면 수월해요. 근데 목적 없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그 길이. 제가 그리고 나서 몽골로 선교지를 찾아서 떠날 때도 저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 분야 공부하게 하셨는지. 언제 깨닫게 됐느냐?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몇 년 걸렸냐면요, 15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하나로 엮어지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렇게 가게 하실 때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떠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리하여서 이 땅 온 열방이, 온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게 약속이에요. 복. 근데요, 여러분들이 토론토에 온 이유는 그래도 여기에 좀 받을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디가 복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 토론토, 그래, 호수도 끼고 있고, 그래도 학교 이 정도면 수준 있고, 영어로 가르치고, 내가 여기 와서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 받을 게 있을 것 같아. 투자 대비 건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기가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돼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땅에 있는 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과 복이 되는 사람 사이에는요,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 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긴 갔는데 그 땅이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갈라서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너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랬을 때 롯이 제일 먼저 본 건 어디가 물이 많은가요? 어디가 풍요로운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도덕적으로 어떤지는 상관이 없어. 그 땅이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여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요. 근데요, 그 땅에서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로요, 그 땅에서 인정받고 살려면 먼저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하고 교제하게 내버려 두죠. 그러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받게 돼요. 나중에 이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을 만들죠. 그 땅에 있는 살던 롯의 아내, 나가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우리 동네 이 정도면 살만하고 H마트도 가깝고 그래도 렌트비도 싸게 해주고 여기서 내가 그래도 파트타임 잡업기도 편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남아있다가 여기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티모튼도 가깝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풍요를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풍요도 찾아와요. 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돈을 따라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제가 떠남의 여정 가운데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제가 그 코스타에 갔다가 서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코스타 가기 더 싫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졸업 직후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2년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너 여기 좀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때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이제 여기 더 있는다는 의미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루고자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초청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고비 가운데 번지 점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봐야 돼요. 근데 벼랑 끝에 서봐야 그 벼랑 사이로 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만나요.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나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삶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안 망하더라고요. 저도 그 삶 가운데 제 몸을 하나님께 던져봤어요. 그 몽골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만약 미국에 남아 있었으면 미국 대학의 한 부품으로만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의 위치를 한 단계 낮추고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갔는데,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대통령과 친해지고 또 길이 열리는데 한 나라의 미래를 놓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몽골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번지 점프 해야 되는구나. 제가 떠나겠다고 하고 이제 미국으로 1년 안식년 갔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번지 점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하나님이 제 삶에 날개를 달아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제 다니면서 불을 던져야겠구나. 근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몇 년간을 경험을 해요. 망할 것 같았어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무슬림 국가에서 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고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제가 가진 건 없었어요. 그나마 인세로 좀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선교지에서 쓰고 좀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두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빈손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대학 사역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돕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정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무한한 필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 가운데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초중고가 세워지고 대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로 허가를 받고, 제가 대학교 작년에 이제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갖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쯧쯧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2, 3년 지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의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자, 제 얼굴 보세요. 제가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요? 네. 제가 굶은 얼굴 같지도 않죠. 저는 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안 망하더라고요. 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처음에 만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보다.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토론토에 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고생들을 다 도맡아 해야 되지? 라고 의아한 시간들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됐고, 마지막에 자신의 자신의 그 헌신의 결과로 주어진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벼랑 끝에 서보자.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보자. 끝까지 가보자. 아이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순간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뭔가에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아브라함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찾고 있는 그가 어디 있을까? 반응해 보지 않겠니? 하고 여러분을 초청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